분별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랬죠. 1번, 2번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3번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죠. 4번 문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기준이다 그랬죠. 그럼 5번째는 뭐냐면 교회. 교회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 잘못된 단체들은 교회를 함부로 무시를 합니다. 교회는 연약하긴 하지만 또 긍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 합당하지 않는데도 영원히 계속되도록 만들어 두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시지만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왜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들은 사라지고 또 새롭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것인가요? 교회가 왜 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그건 말씀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게 되면 2장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허물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은 사람들을 어디에 앉히셨다 그랬냐면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참된 믿는 자들로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존재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제 24절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앞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나는 것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율법을 받는 장소예요. 신의 산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출애굽 1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땅에 있는 신의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의 산에 이른 게 아니라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냐면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게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하늘에. 네,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땅에도 시온산이 있지만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문제를 계시록 14장을 공부할 때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네, 그 금전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장자다 그랬죠. 네, 장자들의 모임. 이스라엘의 모임과 또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와.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늘에 이렇게 온전한 것처럼 땅에서도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글쎄 성도들만이라고 얘기하기엔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멤버들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융성하게 받으실 때도 있지만 또 그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곳으로 이 복음이 서진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죠. 예, 그래서 서진돼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이 땅의 축복만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속적이고 음란한 모습으로 교회가 타락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거부할 힘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밀고 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예, 정말 한국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에 서서 투쟁할 줄을 몰라요. 거짓한 것이 소리치고 들어오면 막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교회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막을 힘이 없어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교회인데 소금도 빛도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참 위기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국민이에요. 교회와 국민이에요. 근데 교회가 국민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국민들보다 못해요.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진리를 외치지 못해요. 예, 어쨌든 하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교회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못할 때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5번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6번이요? 5번. 5번이요? 교회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 그렇죠.
여기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을 얘기했죠. 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선교이신 예수를 나가 너희도 선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나이다. 네, 이게 산돌같이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됐죠. 예수님께 나와서 아멘. 네, 살아있는 돌이 됐습니다. 우리 죽어있는 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자재들이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되는 거지. 거기 이제 죽어 있는 것들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온전한 집으로 세워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한쪽은 썩음썩음하고 한쪽은 살아있고 그런 이상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가다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집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한 집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신령한 집이 성령으로 가득한 집이라고 그랬죠. 예. 네, 성령으로 가득한 집. 성령으로 가득한 집은 산돌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돌로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거기에 온전히 거하기가 어렵겠죠. 가득할 수가 없겠죠.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한되어지면 그 성령이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 보셨죠? 아멘. 네, 흠이 없는 그런 예배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흠 없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신령한 예배예요. 그게 신령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다가 와서 주일날 와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생명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신령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런 것들 이게 신령한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려면은 진리의 기둥들이 콱콱 박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져야 되고 진리가 행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진리가 무시당하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13절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한쪽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 잘못된 것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만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당이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니골라 당이면 오늘날 교회는 전부 다 니골라 당이에요. 전부 다 니골라 당이에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일부분이. 그러면 정말 그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교회죠. 교회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들로 모여진 곳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로 모여진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네,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가 너무 분리가 돼갖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행함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참된 믿음은 행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인데 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득 찬 곳. 그게 어디에다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다 지는 집. 교회는 어디다가 지은 집이에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다 집어넣고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이 땅에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해줘야 되고 저쪽에서 뭐라면 또 얘기 들어줘야 돼요.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무슨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의 오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부로 준비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음료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음료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채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지막 때는 이렇게 참된 신부가 되든지 참된 거짓된 종류가 되든지. 음대가 되든지 그런 겁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이 소달리티와 모달리티가 있는데 교회는 모달리티 구조예요. 교회는 모달리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른으로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함께 있는 세대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달리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그 일에 매진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소달리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소달리티 구조를 가진 파라처치들을 일으키세요. 깨우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파라처치가 일어나서 교회를 깨우치고 교회가 살아나면 또 파라처치들은 또 교회 안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되어져 왔어요. 이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평 모임 같은 모임을 세우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것 가운데 바른 것들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 중차대한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세워놔야 되겠다. 정말 어디 갔다라도 그냥 분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세워놔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신부들로 서서 빛을 발하세요. 빛을. 6번 보게 되면요, 6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어떻게 역사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을 보게 되면 뭘 느끼세요?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예?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맞춰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숙으로 향해 변해간다는 것이죠.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게 디카이 오시네. 지난번에 우리가 디카이 오마에 대해서 했었죠? 네, 디카이 오마고 명사형이에요. 디카이 오시네가 오마가 저기 형용사형이라면 이 오시네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히브리어는 째다카라 그래요. 째다카. 근데 이게 여기 째다카 이렇게 했어. 근데 히브리어 이제 형용사는 여기 이제 요도가 들어가고 짜디크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저기 그 명사형으로 쓸 때는 째다카가 됩니다. 네? 안 들어가요. 째다카. 이게 뭐냐면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 있어요.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었죠. 네. 하나님의 의를 얻지만 이 복음에 나타난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잖아요. 변화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를 얻지만 이 의가 나에게서 티카이오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내 의가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나는 의예요. 그 한 번 얻으면 그거 끝나는 의가 아니에요. 주어지는 의가 있는 반면에 행해지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주어진 의만 생각해요. 이 의는 내가 의로워진 것만큼 행하지 않으면 그 의는 죽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고 죽어있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의는 의를 행함으로 그것이 빛나도록 해야 돼요. 살아있는 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온전한 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기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을 줘요. 구원을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제가 오늘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요새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지 어떤 단계 속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한번 좀 같이 이 구원의 문제, 이 복음의 문제를 정돈을 좀 하고 싶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건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관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나에게 이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루어진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얻었다는 데만 초점이 있어가지고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이 구원을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럴 때 전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그런 구원이냐 그 말이에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의를 얻었다는 사건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때까지예요.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데 거기서 왜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은혜로 표현될 수 있죠. 네. 그런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마치 은혜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행함이 다 빠져버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참다운 은혜가 임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이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생각을 전혀 제대로 개념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럴 때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건 단순히 의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쓰시면 안 돼요. 아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의는 에베소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장 8절까지 하나님 선물이라 그래놓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냐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해놓고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롭게 만드신 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 있죠? 선하다는 말이 굿이에요, 굿. 그리고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토브. 그럼 이 토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참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를 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으신 것만큼 하는 그 선함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 선함 속에. 우리 주님이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셨어요. 아담은 실패를 했다고요. 그럼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 증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대요. 그럼 땡이야. 그냥 땡이야, 땡.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고 하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몇 가지 단계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들한테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내지 마라. 주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도록 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함까지죠. 온전함까지. 온전함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 그러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칼타. 이게 바로 어떻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자유의 대헌장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로서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복음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를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를 얻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어서가 갈라디아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을 때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두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복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 이 객관적인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네, 다음 분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건 너무 잘 이해가 되시죠? 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거는 아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두 번째로요,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까요? 3장 27절.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영적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근데 지금 1번과 2번이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딱 주님 만나자마자 획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안 변해요. 믿어서 나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변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 성령 세례라는 것들을 역사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뭘 깨닫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객관적으로 믿고 이 의를 얻게 되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새 생명으로 나는 사는구나. 이걸 의식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수동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신과 함께, 육신과 함께. 이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 이거 잘못하면 몸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몸이 아니에요. 육신이 육신.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그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라 그랬어요? 뭐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산 것을 알게 해주면서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죽었음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사는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로 살 결심을 하는 게 이 성령 세례예요. 아니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걸 내가 인정하고 나 그렇게 살겠다. 내가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이 되셨어요? 했는데 잘 안 돼요. 아니 뭐 어쨌든 그건 다음 문제. 그건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살 결심이 돼 있으세요? 아멘. 네. 아 나는 진짜 죽었고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이끄는 삶이다. 아멘.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 성령 세례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가슴이 뜨거워진 거로 생각을 해. 불 받았다고. 불 받았는데 안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더 살아나. 난 지금 힘이 막 뻗쳐가고 그냥 내 잘난 척만 더 해.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핵심은 내가 죽는 걸 인정하고 죽은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번과 2번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여기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의를 얻었는데도 주님 앞에 죽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죄와 씨름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난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주님이 내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뭔지 핵심을 이해하셨죠? 네. 그 핵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의 단계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하나 딱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느 때까지 왔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공식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대충 이 기둥들을 박아놔야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무슨 공식으로 딱 이게 일은 이거 이는 그 다음에 이고 그 다음에 3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그냥 딱 저기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거기서 맴돌다가 천천히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뭘 공식화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둥들을 박아 놓으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 진짜 주인이다. 그래서 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무지무지한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더 큰 반발로 내 안에서 자기의 주인됨을 주장을 하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난 주인 자리에서 절대로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이제 딱 인식은 그렇게 했죠. 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 그렇게 딱 인식은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려니까 이 육신이 죽어라고 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라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아까 여기가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이 성령 세례가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수가 나를 건드려. 이게 외침이에요, 외침.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좀 볼까요? 16절 이하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6에서 26이요.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 특별히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죠. 성령으로 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그러는데 육체의 욕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했어요.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죠. 이 육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격탄들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 가운데서 중요한 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근데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럴 때 영과 생명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받으면 쉽게 극복해가요. 아멘. 근데 생명과 영으로 전해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보면 점점 더 칭칭 감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미군 가운데로 빠져든다. 그냥 온갖 우주의 고뇌는 혼자 짊어지고 그냥 주여 어떡하면 좋아요. 그냥 점점 온돈스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출근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리무중에 그냥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온돈 가운데 빠져. 말씀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뭐 공부할 수도 있겠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똑같이 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표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얘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귀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머릿속만 휘젓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면이 혼적인 설교만 노상 듣고 혼적인 것들로만 이 혼적인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영에 의해서 내 삶이 안 변한다고요. 그렇게 10년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10년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빠삭하죠. 통달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은 통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장로가 됐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알게 된 그런 것들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죽이고 성도들 죽여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는 하나도 안 건드려졌어요. 이 육신은 하나도 안 건드려졌어요. 머릿속만 채웠어요. 돈 많으면 장로, 학식 많으면 장로. 장로. 아, 이 자아가 진짜 불살라차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 안 잘라지고 그러면 자기한테 조금만 거스려봐. 아, 이거 뭐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어. 그냥 그 뭐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섬기는 게. 이 생명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십자가에 거치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부숴주시고 나도 부수고 죽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죽여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죽여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그걸 죽여가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안 죽이면서 성장할 거라고 기대한다면요, 그거는 뭐 그런 거 있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앉아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감을 따야죠. 교회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걸 너도 모르고 그- 나도 모르고. 이거를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또 그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예 그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성도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봉사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말 잘 듣고. 그러면 말잘 믿음이 듣고. 좋은 거야. 말 잘 듣고. 근데 참 목사님 그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그 목사님이 성도들 눈에 보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으로 안 하시면서 또 행동으로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못 하시고 저희 삶의 본을 못 그러니까 보이니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결국 그런 그 위계가 잘못된 질서가 세워져서 이상한 그 종교 생활의 모습이 되고 실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위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이 정말 낮은 자리에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위험에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벌벌 떨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쓰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 앞에 누가 나를 판단하고 안 판단하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 이제 지적받으면 그때부터 사색이 돼갖고 뭐 어떻게 해요? 엎드려지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엎드려져야죠. 그냥 주님의
거기로 지나가시도록 주님의 용서가 임하도록.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내 꿈을 어떻게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 세례가 분명한 사람들은 여기서 부셔가는 거 이걸. 이 십자가 앞에서 부셔가는 거예요. 이 불시험 속에서 태워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그러면서 불같은 말씀으로 태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태워져 가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순간에 해방이 와요. 해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로워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거죠. 해방. 이 육신을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냥 이 욕심 때문에 참 뭐라 그럴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막 처단하고 성령을 따라서 자유의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이 죽이는 걸 끝내고 성령 안에서 삶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자유로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지 많은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도 있고 인내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몸부림도 있고 눈물도 많고. 예? 눈물도 많아요. 예, 눈물도 많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을 삼으면서 이 십자가로 육신을 처단해 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해방이 옵니다. 해방.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볼까요? 영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19절에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좀 읽어주세요.
입으로 누구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예수의 흔적. 아멘.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못 박힌 거. 예? 못 박혀 죽은 고난. 거. 예, 못 박힌 것이죠. 흔적, 고난의 흔적이죠. 주님을 따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내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보여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의 흔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흔적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 형상을 이룬다 이런 거는 고난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형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 군데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예,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활의 권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때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아나스타시스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나스타시스예요. 이 부활의 이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잖아요. 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때 이 아멘.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나스타시스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 그 다음에 나타난 이 부활은 뭐라고 쓰냐면요. 엑사나스타시스예요. 아까 부활의 권능은 아나스타시스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부활은 엑사나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부활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의 광채가 환하게 비춰져요. 아멘. 그게 엑사나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권능을 얻은 자예요. 근데 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 엑사나스타시스 가운데 이르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추구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그 극치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갈망이 바울에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단순한 부활의 권능만으로 그냥 그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극한 그 영광의 부활까지 이 죽음을 통해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단계 더 높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냥 구원 받았다고 거기서 그냥 맴돌고 축복이나 받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냥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뭘 보고 사냐 그 말이에요. 뭐를 향해서 사는 건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우리가 저번에 봤었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영혼의 못하나 믿고 구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주여. 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아멘. 들 것 같아요. 응. 아, 이런 것들을 보면 감격이 와야죠. 감격이. 그 이런 걸 봐도 무덤덤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런 게 소망이 되고 이런 게 갈망이 되고 거기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 열망도 막 속에서 일어나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나머지 5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